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언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의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진행되던 반의적 평행법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10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0장에서 15장까지는 주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등의 이 대조적 구도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잠언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구도가 오늘 본문인 15장까지만 진행되고 내일 본문인 16장부터는 좀 다른 형태의 잠언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여호와라는 단어가 총 20번 등장하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에서만 11번 등장합니다. 이제 앞단락의 잠언이 마무리되며 이 여호와를 기점으로 16장부터는 다른 형태의 잠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의 잠언과 유사한 잠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만이 가진 독특한 지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절인 19절의 잠언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잠언의 흥미로운 점은요,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기록되어야 좀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관점에서는 이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가 대조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악인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 부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부정직한 방법이 하등의 문제가 갈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함을 지키며 살려면 당연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은요, 당연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원하시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삐뚤어진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적당히 일하면서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하는 길을 보여주며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팬데믹 가운데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런 분들을 다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이런 분들 안에 쉽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게으르고 부정직한 탐욕이 감춰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을 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는 말씀이요, 정직한 자, 곧 성실한 자는 하는 일들마다 대박이 난다는 의미의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로를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맞는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게으르고 부정직한 악인의 길,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가시 울타리 길이 아닌 성실하고 정직한 의인의 대로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2절의 말씀에서 이 단락의 잠언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좀 번역이 투박한데요.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린 여기서 잠언의 지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러하기에 상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무래도 틀리기 쉽습니다. 편향된 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의논하며 지혜를 모을 때 탁월한 계획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리더로서 때로는 모두가 반대해도 집중해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이 가정과 일터의 리더로서 책임을 고스란히 지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의견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는다는 것, 좋은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타인의 의견과 도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가운데 내가 놓쳤던 것, 내가 간과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겸손한 자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좋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바로 다음 절인 23절은 22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듯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이런 뜻이겠죠. 지혜로운 자가 의논하고자 좋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적절한 대답과 의견을 얻게 되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지혜는요, 이 적절한 대답은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 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23절 후반부를 공동 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 말이 때 맞춰 나오면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요, 알맞은 말로 조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때에 맞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이어도 적절한 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해줘야 할 타이밍을 지난 말은 꺼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또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요, 때를 잘 봐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도 참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절제하며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권면과 조언의 타이밍을 잘 잡으십시오. 심지어 격려도 칭찬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와 모습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각박한 세상에 지혜롭고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의 말씀도 앞선 잠언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앞의 잠언과 연결한다면 여기서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남의 의견을,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는 이런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답니다. 여기서 과부의 지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과부의 지게란 과부가 운영하는 밭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리시겠지만 과부가 가진 땅의 경계선은 오히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과부된 자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과부의 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와 극적인 대조가 되는 사회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는 뜻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하든 가난하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잠언도 25절처럼 좀 독해하는 데 있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잠언을 잘 이해하려면 눈이 밝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여기서 눈이 밝은 것은 밝은 표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해하자면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 눈에서 흐뭇하고 즐거운 눈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한마디로 내 눈이 빛나고 그래서 얼굴이 밝으면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된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이 이를 전해 들은 자의 뼈를 윤택하게 해 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병든 자의 이 몸을 오히려 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밝던 곳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밝은 표정의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왠지 힘이 나고 분위기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우울해하는 표정의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고 모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나의 밝은 얼굴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눈빛이, 나의 얼굴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눈빛과 얼굴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은 듣는 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솔로몬의 잠언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10장에서 15장의 부분을 마무리하기에 이 두 말씀은 참 적절한 잠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1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생명의 경계, 곧 목숨을 살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답니다. 그러나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요, 반대로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랍니다. 32절을 개역개정은 견책을 달게 받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견책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32절은 견책, 곧 책망을 잘 듣는 자가 지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지혜로운 의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 그리고 이 잠언의 훈계와 책망을 자신의 유익으로 잘 듣는 자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내 앞에 주어져도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귀와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장에서 15장의 단락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잠언의 핵심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다시 선포됩니다. 곧 여호와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가 주는 훈계이며, 반대로 이해하자면 지혜가 주는 교훈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ESV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주어에 두고 번역하고요. 반대로 NIV 성경은 지혜가 주는 교훈을 주어에 두고 번역합니다. 어떤 것이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또 지혜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겸손하면 존귀와 영광이 따른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이 주는 존귀와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10장에서 15장의 잠언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교훈임을, 또한 지혜 안에서의 교훈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옴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진 자,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이 말씀은 곧 존귀와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선포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밝은 눈빛과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붙잡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외에도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나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 개인의 의탁과 간구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아뢰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과 일터를 잘 경영하는 자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좋은 자들을 찾아가는 자라는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가족의 의견, 또 일터에 관련된 자들의 조언을 잘 듣고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달 현장 대면 예배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